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유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말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였는데 처음에는 진짜 바울 사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유대 율법학자들 출신이거나 유대인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잘못됐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런가 보다 라고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 사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구원 역사가, 구원 사역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떠날 때 바울 사도는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의 양 발목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두 발목의 못자국, 그 흔적이 있는데 그걸 다시 건드리면 아프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예수님을 다시 죽어야 한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정말 나의 가장 뿌리 깊은 부분을 찢어놓는 큰 아픔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떠나는 그러한 성도들 혹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보고 이렇게 찢기는 아픔을 바울 사도처럼 가져야 되는 것이 사실은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이끄는 원동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혹은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이끄는 힘을 받아가지고 주께서 이끄셔서 내가 지금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내가 너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는 것이다. 나의 삶 전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끌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물론 옛날에도 그랬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가서 하와에게 최고의 주권, 최고의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자존감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저 하나님이 자기가 감춰두고 자기만 먼저 가지려고 하니까 저 선악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죄와 선과 악을 네가 구분하는 능력자가 되고 지혜자가 되고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신천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주냐 라는 말에 하와는 그냥 한 방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악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표현할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죄악에 빠져있는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했지만 주님을 아는 우리가 다시 그 세상으로 나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사탄이 왔습니다. 사탄이요, 가장 완벽했던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사람 중에 아담과 하와보다 더 완벽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했는데 한 번에 넘어갔습니다. 심지어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 자신인 줄 뻔히 알면서 일단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욥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얻으니까 욥을 쓰러뜨리면 하나님의 자존감이 무너지잖아요. 자존심이 무너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욥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나님까지 격동시킨 존재가 사탄입니다. 심지어 그 사탄은 하늘의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격동시킵니다. 우리 사탄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되는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은 사탄의 말대로 살면, 사탄의 말대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싫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선포되는 것들을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주권을 되찾은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삶은 내 거야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는 지혜를 얻은 것처럼, 이제 자각자가 된 것처럼 깨닫게 해서 결국은 세상에 들어가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만듭니다. 인생에게 최후위계로 아주 나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절대 말하지 않죠. 그리고 그 목적을 말하지 않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사탄인데 세상이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때까지 부유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요셉도.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또 동생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가 30살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연의 사역,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사역을 이제 그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진 상태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한 그 여정을 어떻게 걸을까 아마 구상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아들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좌우지간 이 첫 번째 유혹에
아마 80% 이상은 다 넘어갈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니까. 예수님 믿으라니까, 목사님 되라니까 누가 되지 말래? 근데 이왕이면 공부도 좀 잘하고 부자도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돼? 그러면 남들이 내 말을 더 잘 들을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전도가 더 영향력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말하면 네가 이렇게 굶고 샤워도 40일 동안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옷도 뭐 한 번도 안 빨아입었겠죠. 뭐.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내 말을 들어줄 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주겠냐.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남들이 봐줘야 내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 아니냐. 그런데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해보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봐라. 이 시대는 물질에 다 굴복한다. 물질이 우상이다. 라는 말이죠. 근데 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취할 수 있는 건데 왜 못하냐? 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봐라. 그럼 너 쉽게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될 수 있는 길은 그 물질의 풍요로움을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실패였죠. 두 번째, 성전 위로 예수님을 꼭대기로 데려와서 야, 네가 성경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에는 주너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라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말로 해서 내 말을 거절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계곡에서 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받아준다고 그랬어. 그래, 그걸 네가 증명하면 많은 사람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 같다. 네 말대로. 그러니까 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떨어져 봐라.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들락날락거리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딱 받아주는 것을 보면 너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줄 거 아니냐 라는 말을 했죠. 이거는 약 10%의 인원들에게 찾아오는 유혹일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서의 기도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 이 기도 별로 많이 하긴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들에 대한 시험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뭘 좀 잘못 아는데 성경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이 사안에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가 중요한 거지. 아니 삼성에서 만든 물건이라고 해서 그 물건을 아무 때나 다 쓰면 되는 거예요. 에어컨에 필요한 부품은 에어컨에, 컴퓨터에 필요한 부품은 컴퓨터에 써야지 아무 부품이나 갖다 아무 때나 삼성 거가 좋다고 갖다 쓰면 되는 거냐고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인용합니까? 사탄들이 다 인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지금 적용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란 말씀이 성경에 있다. 사역자들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아, 너희들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남들이 너희들의 말을 인정해서 주께로 나올 거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내일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말을 믿고 굳이 하나님께 그런 것들로 시험하지 마라. 그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다, 이 사탄아. 그랬더니 사탄이 뭐 이제 이것저것 가지고는 안 될 것 아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줬잖아요. 사탄은 참 거짓말장인데요. 나에게 절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너에게 줄 거라는 거죠.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건 뭐 10%의 사역자도 안 되겠죠. 뭐 한 1% 된다고 그래요. 뭐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굴복할 유혹은 우리는 매번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굴복하고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의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함으로 관계가 형성되어서 우리들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내가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이 길이 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좀 문제다라고 우리는 잘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금식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사탄이. 그런데 그걸 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건데, 자기가 지는 건데, 자기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사탄이 보고 싶은 지옥 가는 일을 못 보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야 사탄이 행복한데, 자기 행복이 사라지니까. 여하튼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세상을 너에게 줄 건데 너 왜 굳이 힘들게 죽으려고 하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으십시오. 세상은 사탄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일시적으로 그의 세력권 안에 넣어서 그가 그것을 사용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그 주권이 사탄에게 있지 않습니다.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러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때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이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에게 절하라고 섬기라고 했는데 사탄아 내가 너한테 그걸 내가 주는 것도 아니거니와 혹은 준다 손칠지라도 성경에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이 나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에게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보시죠. 우리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마무리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떠나고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와,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어요.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은 예수님을 도왔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도왔을까요? 이 세상에서 평안히 살도록 건강하도록 뭐 그런 것 돕느냐고 수종들으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지금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것은 와서 예수님께 박수 쳐줬다는 것이고 격려해 줬다는 것이고 기뻐해 주었다는 얘기도 되죠. 이 천사가 예수님께 와서 수종들었고 마귀는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 천사는 언제 또 예수님에게 등장할까? 라고 할 때 뭐 항상 천사가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이 천사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이렇게 와서 수종들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결단을 응원하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 오신 거지 뭐 다른 세상적인 가치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하여 그 응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안 해주시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적은 그건 아니죠. 천사가 또 어느 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잘 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내용을 3번 기도하셨다는 내용은 거기밖에 없어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지금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십자가 지면서 그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안 죽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해 달라라는 것이지만 내 요구는 다른 방법이 로도 가능할 때 요구하는 것이고 안 된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는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해서 결단을 내렸잖아요. 결단을 내리자 성경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보니까 그래서 천사가 43절에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니 3년 전에 예수님께 응원하셨던 그 천사가 다시 또 등장합니다. 그 중간에 없었다는 건 아니에요. 여하튼 다시 등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계시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깊이 또다시 뵐 수 있고 만날 수 있을 때는요, 우리가 힘들 때예요. 힘들 때 예수님을 뵐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어느 때 예수님을 뵈냐면 정말 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을 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러나 그 주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이 나타나는 장면, 그 장면들이 아무 때나 꼭 나타나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쳐 막 죽이기 직전에 하늘 문이 열렸고 하나님이 하늘나라가 보였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손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 그렇게 되었고 또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에 최고로 힘들 때 바울 사도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뭐 천사가 도와주는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때는 더 밀접하게 만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게 그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못 얻어줬는데 그 기도할 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 굳이 말하면 죽을 다짐을 더 하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는 얘기는 그것을 응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도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천사가 와서 응원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천사를 만날 만큼 강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만큼 아니면 주님이 아파하고 안아주고 싶을 만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느라 지치고 힘든 몸인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목숨까지 드리고자 하는 그래서 천사와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도 저 우리 모두에게 그래도 자주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주님의 일에 지치고 넘어질 때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건 참 복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인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아닙니다. 이 베드로가 실컷 졸다가 깨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더니 갑자기 군인들이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들 봐라. 우리 주님을 저것들이 붙잡아. 어부가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그 경비대들에게
혼자 칼을 빼가지고 대듭니다. 그래가지고 휘둘르긴 했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이 귀를 잘랐어요. 야, 귀 자르길 잘했지. 목 자른 것보다 실력이 좀 부족한 게 낫지. 목을 자르려고 했는데 실력이 좀 부족해서 귀를 잘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구의 귀는 땅에서 이렇게 주워다가 다시 또 붙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게 참 이 말씀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저기한데,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을 좀 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때도 주님이 말씀 주신 것 아닐까요?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군단만 와도 되고 천사 하나만 와도 되고 지금 안 보내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만 하면 천국에 있는 모든 군인 다 동원해서 나를 구해주지 않겠냐? 내가 그것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그리고 내가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여기에서 힘이 없어서 잡혀가는 줄 아느냐? 힘이 없어서 내일 죽는 것인 줄 아느냐? 그런데 내가 안 죽으면,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모든 것을 바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한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고 본인이 축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을 아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대제사장 등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믿을 수 있는 기준으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내려가 봐라. 그래도 안 믿어봐라. 이러고 내려오면 예수님은 가룟유다처럼 패배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여야 하고,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못하시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게 되고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은요, 그 조롱을 받고 무력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그냥 있으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그는 그 영혼이 수고한 것으로 만족히 여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만족하게 여기고 나를 용납할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리고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유함을 보장하고 권력을, 명예를, 건강을 가져다줄 분위기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렇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서 감옥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가 더 착잡하고 뭔가 더 확실한 것들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질병에 사로잡혔거나 우리의 가족이 그러한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을 때 무엇인가 그전에는 믿었는데 그 믿음을 더 확실히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지요? 라고 물어보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일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그분이 내가 믿었던 그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알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남에게 보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혹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로 무엇이 우리들 속에 각인되어져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고 그분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선전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의 제자된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자주 이것도 인용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거든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근데 왕궁에 있는 자는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고 주님을 쫓은 것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고 쫓은 것 아닙니까? 화려한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말합니다. 이 시대를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굳이 말하면 어떤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놀고 싶어서 야 여기 잔치집 놀이하자 그랬더니 싫어 너나 놀아 혼자 놀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야 그러면은 잔치집 놀이가 싫으면 야 우리 상갓집 놀이 하자 그랬더니 싫어 너 혼자 놀아. 네 꼴은 다 싫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고 하더니 그래 나는 와서 죄인들과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 같았더니 나는 날 보고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향이 없기 때문에 여러 삼아서 지금 트집 잡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이 보고 진짜 이것은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귀신의 졸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심한 말을 하죠. 아주 굉장한 욕을 하시는데, 사람의 속에서 악이 있으면 악을 낸다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은 거지, 열매는 좋은데 나무가 나쁘다?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쁘다? 그럴 수는 없지 않냐. 내 것 중에 잘못된 게 무엇이냐? 선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단을 쳤더니 서기관들이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을 믿을 계속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나 고생했냐고요. 그거는 니네에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그 구원 해장시키는 중이지 요나는 잘못이 없다니까요. 내가 것은 요나처럼 무덤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는 것밖에 보일 게 없다. 굳이 말하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는 그 표적을 보고도 안 믿을 걸 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혹은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이 이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왔던 많은 무리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흘이나 먹지 못하고 굶었어요. 참 오래도 굶었어. 왜 굶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굶었나? 나중에 예수님의 표현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먹여주실 것이라고 믿어서 있었던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굶은 것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줬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지금은 보리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그거로 4,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건 후에 바리새인들이 또 나와서 예수님을 신란했습니다. 또 비난하면서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고 그랬어요. 너무 그들의 부도덕한 삶들이 더 들춰지고 있는 것임에는 분명하나, 그러나 그들의 악과 죄악을 회개해야지. 무슨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지금 더 구하냐고. 예수님은 오셔서 섬기시잖아요. 섬기는 그 종의 모습이 하나님이 정하신 종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그걸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 중에 겸손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 있으셨던가요? 사람을 차별하셨던가요? 그 영혼들은 다 받아주셨잖아요. 자기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거 모르고 알죠. 알면서 표적을 구하니까 심히 탄식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표적을 너무 구하면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탄식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러는 분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에 못하고 인정 못하니까, 신앙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구하지도 않으니까, 그런 깊다 하나님께 있죠.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 없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는 있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표적은 보일 의사가 없다. 이 말은 내가 무슨 표적을 줘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세상이 다 그를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 모두가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앞길, 그 나귀, 어린 나귀가 지나가는 그 길에 깔는 겸손함과 경배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그렇게 따르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움, 천하를 통일해버릴 만한, 다 쥐어삼킬 만한 명예와 영광이 그에게 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노라고. 그리고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에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영광스러움을 보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에게 감동을 줬고 이 시간 나의 인상 속에 가장 강력한 주님의 모습, 내가 그분의 제자들, 그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유, 그 현장이 어느 현장이었습니까? 영광 얻는 이 현장이었습니까? 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도 이 시간 저를 이끄는 것은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병이 고쳐지고 어떤 부유함이 있어지고 어떤 권력이 얻어지고 명예가 얻어지는 그분이 줄 그 영광이 절대 떠오르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모습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선택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고자 따른 것입니다.
위대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신음하셨던 그 사랑이, 그 현장이 우리를 이끕니다. 저와 우리 모두를 이끄는 원동력이 가장 매력적인 모습이 그분의 다른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십자가 지심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 지심에는 다 버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버리고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천국의 가치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져서 그것이 보여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심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요. 내가 그분을 구주라고 큰 근거가 그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는 알고 있는데 어느 때는 그 십자가를 잊은 듯한 모습이 보이니 주님을 또다시 아프게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 십자가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귀한 승리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는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심령에 울리는 것은 갈보리 산 위의 십자가 위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망치 소리가 우리들의 심령을 울리게 하옵시고 그분의 발자취가 나의 발자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